오늘은 당신이 믿고 싶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 아니면 뭐 내가 필요한 것이 생길 때 짠! 하고 이렇게 주시는 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혼내주는 분? 아니면 내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주어는 전부 누구였나요? 나였어요, 나.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믿어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돼요. 관심이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일, 내 가족, 내 마음, 내 삶.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열심히 막 아멘 아멘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도와줄 예수님을 믿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예수님을 믿어요. 만약 예수님이 나의 사업에 도움도 안 되시고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지도 않으시고 또 내 자식이 잘 되도록 해주지도 않으신다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더 좋게,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몇이나 되었을까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보시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다녔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그 주 월요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던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며 도망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숨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은 대부분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혹시라도 곤란한 일을 당할까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각자 다 이유는 달랐겠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4명의 여인과 또 제자 중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한 사람만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기 힘들었을지라도 또 두려웠을지라도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비참해 보이는 예수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 기댈 수 없어 보이는 예수님,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가가기 힘들죠. 외면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때는 또 진리의 말씀을 해주실 때는 막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막 이렇게 예수님 근처에라도 가고 싶었는데 십자가에서는 고난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은 멀어지고만 싶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소풍처럼 마냥 가볍게 들떠서 가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외면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지 않아 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 다 가는 큰 문, 넓은 길, 그 길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 길에 나의 유익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는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은 마다합니다. 나도 넓은 길 편하게 가고 싶어요. 기도할 때 그러시죠. 나만 좁은 길로 가다가 뒤처질 것 같아서 겁이 나요. 아니면 조금만 더 넓은 길의 안락함을 누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좁은 길 찾아갈게요. 말씀대로 이렇게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적습니다. 천국은 좋은데요. 십자가는 싫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소수의 사람이 그렇죠. 그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마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금방 끝납니다. 풀은 금방 마르고 꽃이 금방 시들듯이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무리 외치고 설교를 해도 우리는 그걸 열심히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이 세상에서의 그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를 우리는 자꾸 외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힘들 것 같고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사실상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였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막 당하고만 계시다고 보여진 예수님은,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전혀 아닐 것 같은 그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몰라서 오해했죠.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깨달은 이들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할 바들을 행했습니다. 그 과정이 비록 괴롭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고 억울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견디고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집에 놔두고 오셨나요? 네, 지고 다니시죠? 네. 아니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방치를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목사님들의 죄들이 드러나서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고 이단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설치고요. 이 땅에 더 이상 기적은 없을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방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이런 생각들이 심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우리가 그냥 드러나는 현실을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아마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일은 영광스러워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생각이 사탄의 것이라면서 꾸짖으셨습니다.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의 일은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읽은 우리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지식이 만약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다 버리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든 영광스러운 모습이시든 아니면 십자가의 그런 참담한 모습이시든 믿고 의지하여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시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뢰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시든 우리가 바라지 않는 말씀이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결과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일 겁니다.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